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면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수요예배 마지막, 지금 이게 수요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 기도회로 없고요. 다다음 주는 제가 이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영광스러운 제 마지막 수요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아쉽게도 14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그래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누가복음을 다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절반밖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7절에서 2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 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초대받은 자들을 위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한 사람을 위한 초대자에 대한 어떠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앞전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그들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종병든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 앞전 1절에서 6절까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어떠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앞선 말씀과 함께 이어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수종병든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건으로 인한 어떤 소동이 잠잠해진 뒤에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를 쭉 둘러보시는데 어떤 포인트 하나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딱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은 식사나 어떤 연회 자리를 통해서 대략적인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 사회적 명예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상석이라는 그런 자리가 존재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상석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상석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가장 연장자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쭈루룩 그 순으로 앉게 되고, 가장 이제 바깥 문 앞에는 이제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앉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유대 문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 식사 자리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옆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들입니다. 주인의 옆자리일수록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인과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주인과 가까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그 식사 자리를 쭉 둘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8절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부터 쭉 둘러보면은 초대를 받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 주인의 그 옆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 명예가 더 뛰어난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 요구에 당연히 수긍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수치를 안고 그 낮은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초대를 받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잔치의 주인이 와서 그를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8절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닌 초대한 사람, 잔치의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자에게, 잔치의 주인에게 잔치를 베풀 것이라면 친구나 형제, 친척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할 문화는 당시에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이제 뭐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이건 단순히 그냥 뭐 밥 한 끼 먹었다라는 그러한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뭐 높은 명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이제 특별하게 마련한 겁니다.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으러 갑시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유명한 사람과 식사 자리를 하면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우리가 식사 자리를 하면 꼭 하는 행동, 바로 사진을 찍죠. 그 높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고 사인도 받고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마치 이 유대 문화도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유명한 사람과 식사 자리를 하고 사진을 찍음으로써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 어떤 친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의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식사 자리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배우 혹은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초대해 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되게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좀 뭔가 사회적으로 좀 명예가 있다던가 인맥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의 잔치가 이러한 개념과 똑같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초대해서 이 잔치를 초대한 그 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인망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초대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인망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명예가 있고 이름값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은 호의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식사 자리를 초대받았다면 이번에는 그 초대받았던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역으로 초대하는 것이 당연한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문화를 깨는 어떠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보답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도와주고 적선을 베풀고 한두 푼 정도는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은 일이 이 잔치 자리에 그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하니 당연히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맥이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어떠한 경제적인 혹은 또 사회적인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도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손해투성이인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일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갚지 못하겠지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7절에서 14절 말씀은 유명한, 한편으로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말이다, 도움이 되는 조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7절에서 14절은 단순히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생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지혜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뭔가 막연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일까요?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일 수도 있고 이곳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처세술, 인생의 조언, 자기 개발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참여하신 이 자리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그냥 밥 한번 먹으러?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대접하는 잔치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겠지?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야지? 얼마나 비싼 음식이 나올까?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들이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거 무슨 멍멍이 소리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뼈를 깎고 얼마나 싹싹 빌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자리에 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는 것도 귀찮고 높은 자리도 질색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는 단순히 주목받는 자리 혹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은 자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그 자리인 겁니다. 높은 자리란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세상에 뛰어난 가치인 겁니다. 반대로 잔치를 연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잔치를 참여한 사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지만 잔치를 연 사람 역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잔치 자리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혹은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어떤 뛰어난 가치인 겁니다. 높은 자리란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보답받지도 못하는 그런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뛰어난 가치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질, 명예, 성공을 쫓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그 간증을 해주셨던 그 분이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막 자세하게 막 유심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하던 것 중에 귀에 딱 꽂혔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커피 회사를 만드시고 이제 그 운영해 가시는 대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사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 일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졌고 점점 적자가 나고 그리고 재정은 점점 없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을 해고해야 되나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그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수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이고 얼마나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치 이러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뛰어난 가치가 아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작 신앙과 믿음은 내편기치고 교회에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대, 어떤 일을 이제 한대, 수익이 많대, 어느 집안 좋은 누구랑 결혼했대, 이런 얘기 자랑하지 말라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는 쫓아가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비록 그것이 세상이 높게 쳐주는 가치가 아닐지라도, 비록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가치라면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끄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고 그렇게 대화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 역시도 바리새인이거나 율법 교사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외친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외쳤을까요? 아니면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일단 외치고 보자 하고 외쳤을까요? 당연히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나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떡을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료들은 적어도 그 복에 함께 참여할 사람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릴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떡을 먹을 복된 사람 안에 나를 집어넣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에 15절과 같이 그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자신은 그 잔치에 참여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와 함께 하며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쭉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잔치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잔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잔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매우 성대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큰 잔치를 열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고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역시 그래도 나름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해서 알리며 초대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잔치를 여니까 함께 참여해서 잔치 자리를 빛내주세요 라고 종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한 뒤에 인원에 맞추어서 혹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 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잔치할 시각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잔치할 시각에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뭔가 싸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인이 2번에 걸쳐서 초대를 보내는데
두 번째 초대를 보낸 이 시기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잔치를 시작하기 어느 일정 시간 전에 종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잔치가 이제 시작할 그 시간에 임박해서 두 번째로 종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의문이 곧 풀리게 됩니다. 18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다급한 마음에 종을 보내서 앞서 먼저 잔치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을 확인했던 겁니다. 파티 준비 다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그런데 처음에 초대를 수락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확인해 봐야 해서 내가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밭을 사는데 누가 땅을 사는데 그 땅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고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소 5결이를 샀는데 소가 건강한지 체크해 봐야 해서 내가 못 갑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 5결이면 한 결이에 소 2마리이기 때문에 소가 10마리입니다.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사면서 이 소가 건강한지 안 한지도 체크 안 하고 소를 샀다? 이거는 사기를 당한 거거나 멍청이인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결혼을 해서 내가 신혼이어서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게 신명기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도 면제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잔치에 참여하는 게 어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다면 신부와 함께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잔치 자리일 것입니다. 물론 집에 와서 맞아 죽거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신혼 때 같이 잔치 참여할 수도 있죠. 마음만 있다면. 갖가지 이유를 대며 못 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게 핑계인 것입니다. 잔치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자 주인이 분노하며 그렇게 이제 주변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끌어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한 행동은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모욕인 것입니다. 초대자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해서 시내와 골목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대상을 지목하면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래도 자리가 남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이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23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 그 사건의 발단이 뭐였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외침은 적어도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초대받았지만 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초대한 거야. 그렇게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잔치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다음에도 나를 또 불러주겠지? 라는 그런 어떠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고 맹인이고 저는 자입니다. 당시에 어떤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길과 산 울타리가에 마을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 부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격이 없지만 잔치에 불려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겠지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도 않는 그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혹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대받았음에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며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잔치에 참여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그 잔치에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에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자가 복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게 복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혹여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일들을, 구원의 일을 감사와 겸손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